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이것만큼 미치는 게 없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엔진 기어가 다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라는 걸 그 안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없으면요, 이것만큼 지옥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근데 알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이건 정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육체적인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육체를 살아가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때문에 풍요로운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풍부와 풍요는 다릅니다. 풍부가 행복을 결정할까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부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만 하늘에서 뭐 불 내리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직장 다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는 게, 이게 저주예요. 이거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은 행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백성들이 풍요케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유산으로 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십자가 안에서 공부도 하고, 십자가 안에서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십자가 안에서 밥도 먹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풍요로운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늘 불평이 쏟아지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걱정하지 않고 먹는 것은 부자라고 그랬죠, 이 지구촌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공부를 하면서, 어저께 공부했나? 어제 재정학교 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공부하면서 힘들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똑 떼서, 그대로 떼서 저 오지, 인도네시아나 저 어디 뭐 언어도 없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우가우가 막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글자도 없는 이 부족에 지금 내가 사는 집을 그대로 떠서, 좁다고 하는 그 집을 떠서 거기다 갖다 놔보세요.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지에 그거 갖다가 똑 떠다 놓으면 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 화장실 아무데나, 주방 안에 있어요. 연기 안 나요. 싱크대 높아요. 설거지 거기서 해요. 우물가 안 가도 돼요. 이게요,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얼만큼 감사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신 만큼 그것은 내게 됩니다. 단돈 10원을 주셨어도, 먹을 거 한 끼 주셨어도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혀끝으로 그 음식의 맛을, 짠맛, 신맛, 단맛,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맛을 알 수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뭘 갖다 줘도 불만이고 뭘 해도 불평이면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날마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의 꿈을 가져라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도와. 아니요,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지 부자예요. 밥 3끼 먹으면. 저기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저 나무에 씌어갈 때 저 나무 전체를 달라고 하나요? 어린 참새에게 필요한 나무는 저기에서 가느다랗게 나온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핍절하고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풍부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뒤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라. 그릇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혼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띄어졌습니까? 같이 읽으세요. 띄어지면 무조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람이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인생에 문제 없고 건강하고 막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누구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드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요?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육체의 살아감에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영혼의 쉼을 주시고 영혼의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장소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일까요? 누구예요? 좋은 땅.
우리 500달란트 주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촌수가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밑에도 하나님 아버지.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영성은 철저하게 1:1이다. 여러분, 봉헌 드릴 때, 헌금하실 때 묻어서 드리지 마세요. 단돈 10원이어도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단돈 10원이어도, 아니 1원이어도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야 살아요. 묻어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우리 남편이 하니까 묻어가지 마세요. 내가 구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셔야 돼요. 예물 하나를 드려도. 교회는 내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똑같이, 지금도 우리 어른들 여기서 예배 드리죠. 아이들은 밑에서 예배 드리죠. 전부 예배 같이 드렸어요. 이렇게 영혼이 풍요로운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풍요로운 자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삶의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이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의 발음은 깔뱅이라고, 스위스 깔뱅,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새끼들이 해놨는데 잘 안 먹는 거. 열심히 나는 뼈빠절하고 돈을 벌어왔는데 헛한 곳에 쓰는 거. 음식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주는데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는 거. 그렇죠? 근데 해주는 대로 척척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감사해요. 우리 엄마 요리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 요리 짱 막 내가 먹어봐도 못 먹겠는데 아이들이 막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분이 더 좋아가지고 더 하잖아요. 제발 더 하지 마세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요리가 늘잖아요. 계속해서 요리가 늘잖아요. 안 해보면 늘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해보면 요리도 느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교회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어떤 위험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는 광야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구약에 수없이 이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경이. 민수기는 원래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처음 첫 절 시작하면서 미드바르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르의 동사에서 온 건데, 이 다바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말씀하시다, 혹은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가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요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러면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이것을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명기 8장을 펴세요. 신명기 8장을 펴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받으세요. 신명기 8장 2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어떤 것이 광야 교회인지에 대해서,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광야 교회에서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누구를 기억하래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면 인생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그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먹어야 될 첫 번째 양식은 겸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예요. 시작. 아멘.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요? 광야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없이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받지 않았으니, 그 은혜가 없으니 받은 은혜가 있어야 배우자를 살려낼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야 자녀들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받은 게 없는데, 먹은 게 없는데. 한번 따라 할래요? 목사가 죽어야, 허락할 때는 그냥 하세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둘 다 뒤져야, 크게 하세요. 둘 다 뒤져야 세상이 산다. 왜 이 세대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부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목사예요. 성도는 내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갈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으면 세상은 살아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모양인 거고,
성도들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 모양인 거고, 목사나 성도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 모양인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한 30년 목회하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유 없다. 이거는 목사 잘못이다, 성도 잘못이다. 세상 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좀 나아 보여?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나에게 뭐 다 버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여정의 목적은 좋은 땅 되는 거다. 목표를 세우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다 걸리죠.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구해야 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보면 시험하사, 누가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곳이래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는 온유하게 되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진 말이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길들여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건지 그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렇게 함부로 대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분란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뭐라고 해요?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지체입니다. 몸이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이 광야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좋은 땅 교회, 이 광야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한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자, 여기 꼬집어 보세요. 여기만 아프죠? 여기만 아파요? 네? 제가 한번 꼬집어 볼까요? 딱 꼬집으면 아야! 이 손 움직이죠. 여기 꼬집으면 발도 굴르고, 여기 꼬집으면 장기도 위축이 되고, 머리는 쭉 쓰고 온몸이 반응하죠? 왜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꼬집었는데 반응이 없다. 이건 썩은 거예요. 괴사된 거예요. 괴사된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발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한 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한 지체인데 이 모양입니까? 이 얘기를 계속 이 12장을 집에서 가셔서 쭉 읽어보세요. 그 중에는 뭐 방언을 한다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방언 기도하는데 자기가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이 교회에.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았다면 심각한 도전을 드립니다. 지체가 아닙니다. 멤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체는 아닙니다. 교회 속에 누군가가 아파서 중보기도를 올리고 교회 속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기도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내 눈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체는 아닙니다. 내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흘려진다면 지체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그것을 놓아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생명을 붙들고 충성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크든 적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것이 귀하든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이든 그것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가 갖고 와야죠.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 곁에 있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온유케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배우자나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 성도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그걸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괴사가 된 것이에요. 어딘가 암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로서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보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참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구나,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뭐 때문에 행복했냐면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쭉 저기 안성부터 시작해서 쭉 돌았어요. 힘든 이유가 공통적인 것을 이제 왜 힘들까?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다 말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건 목사가 목사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이런 교회 세워가지 맙시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대접하도록 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거는 잘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여러분은 없어요. 어떤 말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그래서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는 그 말은 제 귀에 들려요. 그리고 회개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아멘. 자,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광야교회를 통과하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교회의 적이 됩니다. 이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유급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양식입니다. 세 번째 양식, 여기 3절,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먹이는 광야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내 영혼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성도는 광야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해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팀 다 빠졌네요. 썰물처럼 지금 교사로 섬기러 떠났는데, 와, 요즘 우리 찬양팀들이 신령해요. 제 원고를 본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찬양도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 왜 인생이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내 인생을 봐봐. 지금 내 인생이 어떤지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래요? 너희가 어떻게 양식이 되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금, 은을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것이에요.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영혼에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광야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를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새 밥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광야교회는 새 밥을 먹이시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밥을 먹여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읽고 내일 읽어보세요. 또 다르죠? 어제 읽었던 성경이 오늘은 또 다르게 보이죠? 새 밥이에요.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침에 헌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제가 일이 있어서 아침 이른 새벽에 어디를 나가도 제 아내는 저보다 먼저 자기도 피곤한데 먼저 일어나서 새밥을, 여보 그냥 저녁에 먹던 거 먹어도 돼. 그런데 꼭 새밥을 탁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밥을 차려줍니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도. 새밥 받을 때 기분 좋죠? 어떠세요?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얼굴 보세요. 지금 밥 안 챙겨준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밥 좀 챙겨줘! 밥 좀 챙겨줘! 제발 좀 아침 좀 먹고 출근하자! 그 새밥을 받을 때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을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또 옆에서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새 밥을 지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제 아내의 기쁨이 남편이 밖에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어디 나가는데, 일 때문에 나가는데 새 밥을 지어서 그것을 기분 좋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실 때 그 기쁨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을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밥을 지어서 나에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했던 것 주시지 않아요. 늘 새로움으로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새 밥 먹으십시다. 새 밥 먹으십시다. 밥 얘기하면 다 좋아하네. 새 밥 먹어야 돼. 새 밥.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세요. 새 은혜로 사세요.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세요. 날마다 새밥에 대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세요. 오늘 내가 누릴 이 새밥은 무엇일까? 기대하세요.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 네 번째 양식입니다. 새밥 드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새밥을 지어주십니다. 헌밥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 늘 근심이고, 헌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고, 그냥 새밥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안 드셔가지고 새밥 해놨는데 안 먹고 그래봐요.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맛있게 드시잖아요. 새밥을 지어주면 그 맛있게 드시는 그게 기쁨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열심히 이렇게 눈초리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저기 좋은 떵교회 이런 데 가잖아요. 거의 절반은 존대요. 아마. 그리고 주부나 쳐다보고, 한 시간 내내 주부 쳐다보고, 주부 애우나 봐. 이거 한 시간 내내 이것만 쳐다보고 있대, 이것만. 미치겠대요, 아주 그냥.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대충 해서 먹이지. 그냥 찬밥, 그냥 대충 찬밥 그냥 해가지고 그냥 까이꺼 뭐 그냥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까이 거 이제 그냥 쑥쑥 해가지고 밥 먹을래? 안 먹어? 별로 생각 없는데? 그러면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뭐 해서 그냥 한 숟갈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으면 목사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찬밥 먹으면 벌써 표시가 나거든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이야, 목사님들이 이게 매 끼마다 새밥 먹이는 게 엄청 힘든 거 알죠? 모르지, 참. 내가 괜히 물었네. 여러분 집에서 삼시세끼 매밤 새밥 챙겨주라고 그러면 어떠세요? 힘들죠?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에 몇 끼를 차려야 되는 줄 아세요? 밥을? 이야, 새벽에 쫙, 수요일, 금요일, 주일, 1, 2부 쫙쫙 새밥 짓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달라요.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는 교사들이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가 그렇게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원고는 똑같아. 근데 사람이 달라. 다르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면 2부 또 오든지. 어쨌든요, 잘 먹어야 부모는 맛있게,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차려드릴 수 있을까?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게 감사인데, 광야교회에서 이 감사를 먹는 거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금방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제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분들을 보면 그분이 제 나이대래요. 58 이러면 한참 쳐다봐요. 내 마음은 지금 그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런 때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내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58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아, 나도 이렇게 고집이 센가? 그렇지.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오늘 밥 2그릇. 어우, 야,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헤어지지 않고 또 내 발에 부르트지 않고 이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먹어야 되는 영혼의 양식, 마지막 양식은 다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 한 주간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 집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변을 돌아와도 새끼들이 참 주변에도 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날마다 입술에 감사를 하는 거죠.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매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도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맡겨둔 내 새끼를 더 사랑한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응?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내 새끼들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열어서 묵상할 때마다 그 지혜를 주는 것이다. 급 겸손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렇지, 딱 펴, 딱,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교육학적으로는 어떻게? 쭉쭉쭉쭉쭉 다 사라졌어요. 그 한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새끼들을 더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이 하여튼 푹 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지금도 흘러넘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먼저 감사부터 해요. 하나님, 오늘도 먹이실 새밥 잘 지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불 떼겠습니다. 잘 지어주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하며 온유케 하며 말씀이 삶이 되어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이 좋은 땅 교회, 그리고 날마다 새밥을 지어 먹이시는 것, 그 밥을 먹으며 감사하는 것, 이 좋은 땅 교회,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눈물의 성도가 있는 교회, 이곳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는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예수님을 담은 귀한 성도들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렇게 깨어있게 하셔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